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고백하면 바로바로 세례를 주었었고요. 또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전통을 좇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주에 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와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법으로 1년에 4차례 정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2번 정도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학습과 세례가 6개월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을 수 있고 학습을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 1년에 2번씩 하고 있죠. 오늘은 이 성례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성찬 중에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유형의 말씀, 제목에서 아시듯이 우리가 먹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실제, 시청과 교육과 같은 그런 실제의 이제 말씀을 먹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겠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로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날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인류의 우리는 이 21세기에 살지만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참으로 배가 너무나 고프신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과 인정에 이렇게 목말라 있으신가?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요. 우리가 인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칭찬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인정과 사랑 없이도 사는 피조물은 모두 답니다. 인정과 사랑 없이 못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식물들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예뻐 그러면 열매를 더 맺는다고 하죠. 저주어 그러면 못생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 안 해도 알아서 잘 큽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나 왜 이렇게 절벽에 있지, 나 외로워하면서 투신자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똥쑥간에 있는 파리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아무도 날 칭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해 하면서 비관하여 똥쑥간에 코를 박고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미움으로 인하여서도 목숨을 끊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인격적인 관계, 사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갈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미 아시듯이 일반 계시라고 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세상이 어떤 조물주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이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악한 자가 심판받고 선한 자가 복을 받는 듯한,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근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음을, 뭔가 있는데 근데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찾지도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 사이에 이 죄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이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 우리의 거짓 메시지들을 주죠. 그리고 뭔가 절대자를 찾고 있는 이 인간들 가운데 물질을 숭배하게 하거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혹은 다른 신비한 것들,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하는 사단의 이제 거짓들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이분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구나, 우리 주님 너무 인정받고 싶어 하시죠. 그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처럼 다른 이방 종교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 말씀이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며,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설교에 이제 준비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들도 오고 또 외부에서 성도님들도 옵니다. 근데 다른 교회처럼 새신자 관리 프로그램이나 새신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눈여겨 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새신자 관리 어떻게 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를 알려주죠. 우리 어떤 새신자 관리 프로그램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아는 사람 5명만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고. 이 이야기도 있어요. 5명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올 정도면 사람 사귀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정도면 사람 사귈 사람이 없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가끔 너무 외로워서 나온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 사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왔냐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고 싶고 복음이 뭔지 알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구나, 뭔가 갈증이 있고 자기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면서 찾아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구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에게 복음 이야기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고 말씀 열심히 하세요. 성도님들은 사람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궁금해서 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어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진리가 뭔지. 근데 그 부분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배워요. 일을 배우고, 사귀는 거 배우고, 인간관계 배우고, 복 받는 법 배우고, 이런 것들 배워요. 그 중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치는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1500여 년 동안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르로 다양한 시대에 썼는데 같은 방향으로 너무나 놀랍게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역사적 교회를 부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딱 있다가 그 나머지 교회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교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 교회를 부정하면 이것은 이제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이 성경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유지하게끔 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해 해석하게 하고 잘못된 해석들은 갈라내고 잘라내도록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39권의 성경이 구약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확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보존이 되어지고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운영되고 뭔가 결정할 때에 이 성경을 기반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말씀은 교회에 의하여서 보호를 받고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난 말씀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들, 즉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말씀을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난 성경 공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 울타리를 통하여서 올바른 해석인지 검증되어져야 되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지도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난 성경 공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신학자들 중에 신학자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지시죠?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이집트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집트의 종교를 믿을 필요는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신학교에도요,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이거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난 성경 연구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109절을 외우고 1009절을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연구를 빠삭하게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읽을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는 무엇인가 이제 저항 세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요, 전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는 실제로 칼과 창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칼과 단창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의 진짜 중요한 도구를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구절만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며 말씀을 통하여 전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 중임을 이야기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세력들,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7가지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의의 흉배를 지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준비되어진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들은 보호장구예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을 격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죠. 이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토적인 그런 확장이 아닙니다.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며 내 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풍성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단에 의하여 잘못 적용되어진 거짓 메시지들, 넌 필요 없어, 넌 쓸모 없어, 넌 가치 없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 이렇게 살아서 너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 빨리 죽어버려,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겨 하며 우리에게 한없이 작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기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주님의 그 오리지널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세상의 잣대로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들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지으셨고 어머니 태 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내어 맡겨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여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 하나님 나라,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검으로 이것을 물리칠 때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가정들,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이 가정의 악한 문화들, 제사의 문화들, 우상 숭배들, 거짓들, 폭언들, 학대들, 폭행들, 가정 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중독들, 잘못된 부모님의 양육으로 인한 상처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대물림 되어지고 아버지께 받았던, 어머니에게 받던 그 상처대로 내 자식을 대하고 있는 이 모습들, 불완전한 이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비난의 손가락질들, 온전치 못한 가정으로 인한 그 아픔과 슬픔들, 경제적 어려움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점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공동체, 국가, 민족 가운데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돈 벌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된다고, 이건 모두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이 몰락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만 대안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가 살고 민족과 국가가 사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요. 검 앞에 뭐가 수식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오래된 것은 3,500년 전 말씀이고 짧게는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1세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제한적 구절로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하여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삶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데 갑자기 겉옷을 벗고 속옷을 내어주면 우리는 경찰서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각자의 국가적, 상황적, 시대적, 개인적 상황이 달라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자기 개인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묵상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이 나아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즉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때로나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모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며 검증하는 거죠. 또 자기가 너무 벗어난 것 같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개인 성경꿈을 통해서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면서 점점점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이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내 삶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실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물속에 우리를 잠기어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꺼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생명의 근원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침례처럼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종살이하였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애굽의 군병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죄의 잔당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이들은 자유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갖고 왔던 음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즉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없어진 거죠. 땅에서 난 게 없는 거예요. 죄의 근원에서 났던 음식들은 다 사라졌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죠. 이것은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처음 봤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며 그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통하여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자기의 살을 뜯어서 그들에게 먹이며 너희가 하늘에서 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야기하며 내 살을 영원히 먹어라 하며 우리에게 성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며 이 떡을 대하시며
내가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의 간절함이 혹시 전달되고 있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귀한 시간 그냥 대충 점심 공짜로 주니까 먹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 5명 사귀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영업하니까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읽든 암송을 하든 쓰든 묵상을 하든 큐티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말씀과 가까이. 우리 연초에 한번 다짐했었잖아요. 말씀 잘 읽어보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멈추셨던 그것, 이제 다시 16장을 가야죠. 다시 가야죠. 그래서 오늘 성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길 제가 소원하냐면, 하나님, 내 말씀 먹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198장 찬양하시며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무음한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마음에 가책이 있는 분들은 삼가셔도 좋고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권세인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